오늘 보신 말씀 신약성경 63면에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힘을 알지라. 모든 도굴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더무라하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주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우리 개나리에 떡 하나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이르러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그 바구니에 차게 덜어두었으며 떡을 다 같이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필립 켈러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양의 속성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양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짐승인지라 적이 나타나면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덤불 속에 숨을 뿐입니다. 게다가 한번 뒤집히면 혼자서 몸을 뒤집고 일어나지도 못한다라고 그의 책에 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되뒤집을 수가 없어서 죽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동물이어서 그냥 두면 이게 먹어도 되는 풀인지 먹으면 안 되는 풀인지 구별조차 잘 하지 못해서 독초를 먹고 때로는 더러운 물을 마셔서 병에 걸려 죽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본인이 가는 곳이 위험한 곳인지 또한 위험하지 않은 곳인지도 분별하지 못해서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는 일들도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양은 이 눈이 근시여서 가까운 것은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10m 이상 떨어지면 이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짐승이 나타나더라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또한 길을 잘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양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10m 정도만 되면 이 분간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분간할 수 없어서 이 들짐승들이 양에게 가까이 와도 이것이 양인지 이것이 늑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10m면 여러분들 저 카메라부터 이 강당까지 1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12m니까요. 제가 장로님 자리에서 저 뒤에까지 가면 그 정도가 한 10m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늑대는 훅 와서 잡아먹겠죠. 그래서 눈이 좋지 않아서 이 짐승을 피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넓은 들판에 가면 한 곳으로 뭉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뭉쳐 있으면 전염병이 돌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양들 사이에 이 염소를 두어서 서로 떼어놓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일들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만큼 양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물이고 또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동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이 필립 켈러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어려움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목자와 같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지 못할 만한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죠. 또한 행할 만한 것을 행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행하지 못할 만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믿음 있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고 때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특별히 6장 13절 말씀까지 통하여서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 6장 30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중간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중간에 삽입시켜 놓음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이 기록이 띄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시간이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이 행하였던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서 그들이 했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적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한적한 곳은 예수님께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장소를 이야기하고 지칭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에서 라는 표현들을 다른 본문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한적한 곳에 가서 이 눈을 붙여라, 또한 편안하게 쉬어라 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기보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는 기도하시는 장면에 그 앞에다가 수식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 이르러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 다시 깊은 교제를 나누라 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자가 되라 라는 말은 목사님 이 제자들에게 목자가 되어라 라는 말은 지금 현재로 따져본다라면 목사님이 되어라 라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라라고 성경에 말한다라면 우리 보고 이 신학교 지금 가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위 명령이라고 하죠. 우리들에게 큰 위임하신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명령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제자 삼는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스승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며 살아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모두가 믿음 안에서 목자와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가 국한되어지고 누구에게만 한정되어져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들에게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피곤하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할 것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해 가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되지 않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의 사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루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아무 대화를 하지 않고 1년이 됐는데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가 이전과 같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참 희한해요. 대화를 많이 나누더라도 갑작스럽게 대화가 줄어들고 끊어지기 시작하면 이 낯설어지기 시작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하냐면 저도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둘이 공통되어지거나 친구들끼리 공통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은 옛날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직업도 다르고 또한 자녀들을 키우는 아이들의 나이도 다르고 또한 환경도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내 이야기를 공감해주지 못하기도 하고 친구의 이야기를 내가 공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들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이 어렸을 때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 추억팔이를 하고 있는 추억을 다시 곱씹는 일들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의 일을 딱 이야기하려고 하면 갑자기 대화가 중단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공통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다르고 나의 삶이 다르고 나의 형편이 다르고 친구의 형편이 달라서 공통분모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좀 더 대화가 늘어나고 확장되면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대화의 공통 주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나에게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서먹한 관계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서먹해지는 그러한 관계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한적한 곳에 제자들이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했더니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갑니다.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닌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어떤 느낌이실 것 같으시나요? 들떠가지고 예수님 정말 제가 이 송천 일동을 갔었는데요.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해 줬더니 사람들이 한두 명이 고침받는 게 아니라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놀라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서 막 흥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가는데 그 쫓겨가는 것들을 내가 눈으로 보았어요 라고 하면서 들떠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12명이 다 와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막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가 듣기 싫다란 말이 아니라 너희가 수고했다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와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습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1시간 성경을 읽는다 손치면 저와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가까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주와 교제하도록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제자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승선하셨다라는 이 명확한 문장은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더불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지금 온 고을의 사람들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이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는 어떠한 곳을 두고 호수라고 합니까? 물이 민물이고 그리고 사방이 이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 그것을 두고 우리는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육지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오는 게 빠를까요?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는 게 빠를까요? 생각해 보면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는 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백석제 이쪽에서 백석제 반대편으로 가려면 배가 있으면 배를 타고 쭉 가로질러 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근데 백석제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둘러 가려고 하면 이 은평마을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전당이 이렇게 막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돌아가는 길이 직선으로 가는 길보다 더 느릴 텐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박하였는지 배를 타고 이동해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면서도 지금 배를 딱 탔으면 바로 정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배를 탔으면 우리가 이 6시 방향에서 배를 탔으면 2시 방향이나 3시 방향으로 배를 몰아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9시 방향이나 11시 방향으로 배를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들이 먼저 도착했단 말은 뭐냐면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 배를 승선하고 배를 출발시키고 목적지가 어딘지 누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그리고 배가 진행해가는 방향을 보고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3시 방향으로 갈지 12시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11시 방향으로 갈지 그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목적지를 두고 배가 출발함과 동시에 배를 타고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육지로 달려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딱 내리셨을 때 어떻게 되었냐? 먼저 와 있었다라고 하면서 쉼없이 달렸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한 방식으로 그들이 정처 없이, 어찌 보면 목적지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데 여기에서 멈출지 저기에서 멈출지 모르는 그 상황에 끊임없이 달려 예수님이 도착하는 그곳에 앞서 있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장면마다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불쌍히 여김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며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리 흩어지고 저쪽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어찌 보면 갈릴리 호수 근처를 뛰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가 없어서 이리저리 뛰며 목자라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하여 감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제자들에게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빈들에서 날도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뛰어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점점 더 어두워지는데 저들로 하여금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먹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너희가 먹여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불쌍히
불쌍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죠. 영혼의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사건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은 그냥 너희에게 이 먹을 것을 챙겨서 갖다 줘라 이 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한번 경험하였고 읽혔기에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들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으로 대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요구하고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번역은 명확하게 불쌍히 여김에 대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불쌍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종 제가 이 복음을 비유하면서 이 마트의 전단지와 비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내가 어디 가가지고 엄청 좋은 물건을 엄청 싸게 샀다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간혹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분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실까요? 내가 가서 샀는데 내가 살 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물건을 아주 저렴하게 샀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뭐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같은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너도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옆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건이 다 팔려가지고 못 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치면서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빨리 가길 바라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사니까 내가 너무나도 만족하거든요. 그 만족함 때문에 너도 그 만족함을 누려라라는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쩌면 그 마음과 흡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그 내 안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라면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 또한 내 자녀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말을 하는데 그것을 그 내용들을 겹쳐서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그리고 또 같이 보는데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로 지어 무리로 앉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때는 100명, 어떤 때는 50명, 각각의 숫자들로 앉게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뭐 이 수건 돌리기 하듯이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 있다라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앉았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은, 곧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은 옆으로 기울이게 기대어서 옆으로 이렇게 기대어 가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에 왼팔로 이 팔걸이를 하고 오른손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셨듯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습이 50명씩, 어떤 데는 100명씩 그러게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5,000명이 먹을 때 사람들이 와서 받아가는 게 빠를까요? 있는 것을 12명이 5,000명에게 띄엄띄엄 나눠주는 게 더 빠를까요? 배식을 하듯이 와서 받아가는 게 훨씬 빠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명이 누워있고 50명이 누워있고 12명이 막 돌아다니고, 지금 장정만 5,000명이에요.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이 50명이 있는 무리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50개 이상인 거잖아요. 100개 이상인 거잖아요. 50명, 100개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이 50명 있는 무리가 100개 이상 있고, 또한 100명 있는 무리로 따져본다라면 그게 50개 이상이고, 또 그것이 다 일괄적으로 있으면 딱 50명이다 그러면 100개 무리일 거고, 그러면 때로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 베다니에 온 사람 모이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 먹고 지금 동네로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오세요, 전미동에서 오신 분들은 오세요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있으면 어떤 데는 20명, 어떤 데는 30명, 어떤 데는 50명, 100명 이렇게 모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가지고 와서 주는 게 더 빠를까요? 사람들이 앞에 지나 떡이 떼지는 순간에 받아가는 게 더 나을까요? 여러분들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예수님 떼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떼줄 때 제자들이 지금 줄 서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제자들이 가는 순간, 아니면 직접 와가지고 떼주면 받아가는 순간 뭐가 더 빠를까요? 이 성경 본문,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예.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와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가세요 이러면 제자들도 지금 바구니에다가 이 일정량 이 대야 가지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계좌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 축사하시고 갑자기 뻥튀기 하시 팡 하고 늘어난 게 아니라 떼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으로 따져본다라면 예수님께 직접 받아가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왜 더 시간을 들여가며 예수님은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나눠라. 그리고 너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가 직접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더 빨리 준다면,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가 떨어지고 있고 해가 지기 때문에 저들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빨리 먹고 갈 수 있도록 지금 들고 가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무리들을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이 품에 안고 가서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직접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더디 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귀담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그 제자들로 하여금 5,000명을 먹이게 하시는 사건은 더디 간다 할지라도 너희를 통하여 너희가 직접 먹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곳에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먹이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역사가 더 일어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원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측은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떡을 떼듯이 그들을 먹이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무리를 보았고 또한 그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나처럼 목자가 되라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죠. 목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친히 나누며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